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온산교회를 방문해 주신 또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이 자리에 오시고 또 참석하셨는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낯선 곳이긴 하지만 또 아는 분과 함께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우리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말주변도 없고 또 달변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좀 더 열어주시면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리고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2달 전에 2년 반 만에 종합검진을 받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그리고 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몸에 위와 십이장에 문제가 생겨서 2달 동안 약을 지금껏 먹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약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전에 먹어야 될 약, 빨간 약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후에 2번에 걸쳐서 먹어야 되는 30분 후에 먹어야 되는 약 종류, 이처럼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아침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30분 후에 먹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10분 후에 먹어도 되고 또 지나서 1시간 후에 먹어도 되고 2시간 후에 먹어도 되는데 아침 식사 전 30분 전에 먹으라는 건 참 곤란해요.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언제 일어납니까?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귀찮아요. 일어나자마자 그 탁자 위에 놓여져 있는 그 통 안에 있는 빨간 약을 아침 새벽에 그냥 먹어버려요. 귀찮아서. 귀찮긴 하지만 저는 2달 동안 거의 매일 어긴 적이 없이 꼬박꼬박 2달을 먹었습니다. 처방전대로. 왜? 의사가 판단하고 진료해주고 처방해준 대로 먹으면 제 위와 십이장이 나을 줄 믿기 때문에 저는 처방전대로 2달 동안을 먹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처방전을 내려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년 전 1900년대 초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의 한 젊은 부자가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미시간주의 한 도로를 신나게 달리는데 차에 고장이 생겼습니다. 시동이 꺼지고 옆길에 주차를 했습니다. 여기를 열어보고 뜯어보고 아무리 만져보고 해봤지만 고쳐지질 않습니다. 요즘처럼 AS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동을 걸어도 되질 않은 거예요. 답답해하고 있을 때 한 차가 옆을 지나가더니 그 젊은이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중년의 사람이 코트를 입고 그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참 그 젊은이가 애쓰는 모습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는 모습을 보더니 얘기합니다. 젊은이, 내가 좀 도와줘도 될까? 네. 하자 이 중년의 신사가 어딘가를 한 군데를 만지더니 시동을 거는 거예요. 부릉. 시동이 걸린 거예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쩐지 이런 기술을 다 배우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기가 만든 것이니 얼마나 정확하게 그 차를 알겠습니까? 어디가 문제인지 금방 알아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하나님은 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크리에이터, 창조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저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자신의 영혼에, 자신의 가정에,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그리고 자신의 행복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립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죄라는 것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를 버리려고 하질 않아요. 죄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죄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괜히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뭔가 아쉬울 것 같아서 그 죄를 버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단을 받고 그리고 처방을 받고 그 처방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여리고라고 하는 한 성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요즘 얘기하면 세무서장 정도 됩니다. 무척 지위가 높죠. 성경은 이 사람을 얘기하기를 부자라라고 했어요. 부자라, 돈이 많은 부자라. 삭개오는 발음을 할 때 자카이오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카이오스. 이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진실된 자,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진실한 자 이런 뜻인데 그 이름과는 상관없이 그는 부정하게 돈을 벌고 착취를 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족들의 세금을 받아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그리고 일부는 자기의 주머니에 넣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동족들은 그를 가리켜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했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리고 있었지만, 소유했지만 그는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하루는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하루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삭개오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토록 소문만 듣던 예수를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신장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표현하기를 그는 키가 작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 볼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삭개오가 사람이 너무 많고 자기는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 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이, 모르겠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오늘따라. 난 사람이 많은 거 정말 싫어. 이처럼 사람 많은 거 정말 싫어. 오늘 괜히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키가 작은데 사람들이 나 놀리면 어떡해? 나 쪽팔리는데 괜히 왔다가 쪽팔려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 다음에 만나면 되지 하고 지나갔으면 그 예수님을 10년 후에 만날지 20년 후에 만날지 아니면 못 만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서 극복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나아갑니다. 오늘 4절을 보시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생각나시죠?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오늘 돌 무화과 나무로 언제 바뀌었대? 이번 성경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바뀌었어요. 제가 가봤는데 그게 진짜 그 뽕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크더라고요. 2000년 동안 살아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무에 올라갔던 거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나무나 사다리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얌전하셔가지고 결코 나무에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대단하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시기 쉽지 않았죠. 오히려 여기까지 오려고 하는데 장애물들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오는데 마음 먹고 차를 세차를 하고 교회를 오는데 접촉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어떡해요?
그래서 뭐 부르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속도 상하고 돌아가 버렸대요. 어느 분은 교회를 와서 저기 주차장도 있는데 저 차도 쪽에 주차를 했대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 그런데 예배를 참 잘 드리고 나왔는데 어림이만한 딱지가 딱 5만 원 벌금 딱지가 붙여져요. 그 다음부터 그 교회 안 나왔대요. 옛날 얘기인데 요즘 우리가 신발을 다 신고 오지만 옛날에는 학교처럼 신발장에다가 신발을 놓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들어가죠. 엄마가 사준 새 신발을 신고 교회를 갔습니다. 자랑도 할 겸 신나게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고 간식도 먹고 이제 나오는데 좀 늦게 나왔나 봐요. 신발이 없는 거예요. 다 쳐다봐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어떤 신발인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의 거 도둑질이나 하고 간다고. 그때 속상해가지고 그때 교회 안 나오는 게 지금까지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도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가정에 남편이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자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5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부분이에요. 난생 처음 보는 그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내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나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 자카이오스. 진실한 자, 의로운 자. 나는 부정해서 부정한 사람인데 나를 진실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저분. 저분이 누구이기에 나의 이름을 알아주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분이 어떻게 나를 알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갔는데 좀 생소한 모임에 갔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 알아보면 좋잖아요. 20년 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그 동창이 저의 이름을 불러줘요. 야 순배야 잘 있었냐? 너무 기분 좋잖아요. 난 그 친구 이름 모르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좀 목사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가끔씩 어디를 가면 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는 게 너무 티내나 보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건 알아줄 수 있지만 혹시 조순배 목사님이시죠?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를 본 적이 있어요. 이 금천구가 나오고 금천구에 계시죠? 목사님 설교 정말 제가 들었는데요.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의 이름을 기억해 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감동이잖아요. 감동. 우리 교회 박용준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복학을 했어요. 3학년으로. 그래서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박용준. 우리 대학생들이 땡땡이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불렀더니 네! 근데 그 이름을 불러준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 좋았냐면 그 전에 누구도 박용준이라고 불러주지도 않은 거예요. 뭐라고 불러냐면 야! 헤이! 이렇게만 불러준 거예요. 며칠 전에 신방을 갔는데 교회차에서 제가 내렸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데 어디서 저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그러는 거야. 누군가 봤더니 집사람이에요. 세상에. 남편을 부르는데 저기요라고 부르면 저기요. 그래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한마디 했어요. 저기요가 누구세요? 저기요보다 이름 불러준 게 좋잖아요. 그래서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은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의 존재 가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주님은 삭개오만 부르고 끝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셔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던 그분, 전지하신 분.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던 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할 그 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무덤 속에 내려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수 없어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불교는 마음을 비워야 되고,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 7번씩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엉덩이를 하늘로 들어서 기도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교회는 정말 필요한 것인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고침은 필요한 것인가? 처방이 필요한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의 대답은 대단히 중요해요. 예스냐 노냐에 따라서. 예스를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으로 미룬다면, 지연을 시킨다면, 딜레이 시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한, 고침을 받기 위한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처방전을 꼭 받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처방전에는, 이 처방에는 3가지 R이 필요합니다. 3R이 필요한데, 첫 번째 처방입니다. 첫 번째 처방은 영접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receive,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브를 먹이면 receive, 받는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하고 하룻밤 온라이트 하고 싶다 하니까 오늘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어른이 얼마나 신이 났든지 정말 급히 내려왔어요. 그래서 영접했다 그랬어요. 영접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별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오늘 처음 오신 분 믿음이나 별거 아니에요. 그 믿음은 동일해요. 교회가 어떤 곳이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이 누구지? 하고 궁금해서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시온산교회는 어떤 얼굴들을 가지고 있지? 외계인들일까? 우리하고 특별히 다를까?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단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닐만 하구나,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볼게요. 이게 바로 영접이고 믿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저 유명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가 남긴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왕 퀸 엘리자베스가 하루는 민정시찰을 나갑니다. 2명의 보좌관과 함께 평범한 옷차림, 평면의 옷차림을 가지고 런던 외곽에 나아갔습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참 맑았습니다. 근데 영국의 날씨가 변덕스럽잖아요. 갑자기 어두워지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보좌관들이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민가에 가서 우산을 빌리려고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기왕이 왔으니까 내가 한번 사람들 만나봐야지 하고 직접 가서 우산을 빌렸습니다. 계세요? 네, 사정이 돼서 우산 좀 빌려주세요. 며칠 후에 꼭 갖다 드릴게요. 그러나 퉁명스럽게 없어요. 빌려드릴 우산 없어요 라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다음 과정에 또 갔지만 또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킹이라면, 여러분들이 퀸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지 않았겠죠. 다시 3번째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민가에 들어가서 부탁을 합니다. 사정을 얘기하니까, 네, 좋은 우산, 새 우산은 아니지만 빌려드릴게요. 안 갖다 주셔도 돼요 라고 하면서 빌려주었습니다. 며칠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갑자기 비가 와서 당신에게 우산을 빌린 사람입니다. 당신의 친절과 당신의 호의를 잊을 수가 없어서
당신을 저희 집으로 초대합니다. 저희 궁으로 초대합니다. 엘리자베스 퀸.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죠? 동네 소문이 빠른데 그 소문을 듣게 된 다른 그 두 가정은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죽을 맛이죠. 크게 후회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이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극이.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receive, 믿음을 갖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층에 내려가면 목양실이 있습니다. 제 방인데요. 제 방에 노크하지 않고 들어오는 놈들이 있습니다. 제 자식들입니다. 노크도 안 하고 막 벌떡벌떡 문을 열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엔 좀 그 음료수가 몇 개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냉장고를 열고 먹고 그러는 거예요. 왜죠? 자녀니까. 그 자녀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저의 자녀가 되니까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냉장고의 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 종의 자녀가 되면, 자녀로 되면 영원히 종이지만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직 내 아버지의 은혜로서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repent,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얼른 갑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하러 가나 싶겠지만 예수님을 넓은 응접실로 모시고 과일을 깎아드리고 그리고 따뜻한 차를, 커피를 대접을 했습니다. 따뜻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삭개오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 남편에게 말 못할 이야기들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8절을 보시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뭘 보라는 거죠? 예수님, 이 호화스러운 이 집을 보세요. 예수님 앉아있는 소파, 이거 수백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사기쳐서 얻었어요.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중에, 이 화려한 모든 것 중에 가난한 것,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 나눠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도둑질한 거 있으면 율법대로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잘못 살아왔던 삶을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도둑질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잘못된 것,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어릴 때 그리고 청년 때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오늘 말씀처럼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피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죄예요. 성경은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피하면 안 되는 거. 그러나 하나님 피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등 돌렸던 인생,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지만 등 돌리면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그냥 모른 척 좀 해주세요. 저에게 인생에서 어려운 일만 없게 해주세요. 나중에 시간 되면 돌아갈게요. 했던 인생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등 뒤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어깨를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세 번째 처방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합니다. reborn,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9절을 같이 보실까요? 9절.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최고의 조상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믿음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만이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프리미엄으로 우리의 집까지 가족까지 다 예수를 믿는, 그리고 복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11번부터 18번으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저 이 말씀 무척 좋아해요. 내 인생을 바꿨던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삭개오처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삭개오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삭개오처럼 문제가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에도 병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도 문제가 많은 가정이에요. 행복하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눈물도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한숨도 많았던 인생이었고, 부모님께 원망도 많았던 인생이었고, 그래도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후회했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미래도 막막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옆집에 있는 형이 자꾸 주일날만 되면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갔는데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그 어려울 때 저는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차디찬 마룻바닥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못하는 기도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저는 매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처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처럼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왔습니다. 친구의 손에, 가족의 손에, 엄마 아빠의 손에, 또는 자녀의 손에 이끌려, 이웃의 손에 이끌려 오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잘 오셨는데 오늘 이 처방전대로 하셔야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달 동안이나 약을 끊이지 않고, 저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가루약만 먹고 살아서 알약도 못 먹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약 먹는 게 정말 싫어요. 근데 2달 동안 끊임없이 먹었어요. 왜요? 낫는다고 하니까. 처방전을 받으세요. 그리고 처방전대로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살고, 영혼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인생도 살 거예요. 영원한 미래가 책임져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죠. 처방전 받으세요. 첫 번째 처방은 receive, 영접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계속 영접하세요. 2번째요.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졌단, 하나님을 떠났단, 바쁘다고 핑계대고. 어떤 요즘 보니까 얼마나 겨울철이에요. 어느 가게에 갔더니 청첩장이 쌓여 있어요. 청첩장. 오늘 모셔드리려고 그랬더니 내일도 2군데 가야 된대요. 어제도 2군데. 왜 꼭 가야 됩니까? 왜 그분들의 초대는 받고 저희 초대는 거절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내미들 결혼식 때 와서 꼭 가야 된대요. 단지 돈만 보내면 되죠?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랬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한 70까지는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언제까지 자식들만 위해서 살 거예요? 언제까지 인간 대접, 인간처럼 살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언제까 남에게만 좋은 일 시킬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작 중요한 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르는데, 언젠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언제까지 담보하면서 방치시켜두고 살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 때문에 오늘도 못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일 저 일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핑계잖아요. 맘만 먹으면 못한 일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리본,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1살 되니까 엄마 아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엄마 막 울기만 하면 젖을 주고요, 울기만 하면 밥을 주고요, 울기만 하면 옷을 사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인간의 아버지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시간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미루지 마세요. 절실하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세요. 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처방전대로 1년만 살아보시지 않겠어요? 너무 길어요? 6개월만 살아보세요. 처방전대로. 너무 길어요? 저처럼 2달만 살아보세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올라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멀리 했던 삶을 이제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는 인생은 안전지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도 내일은 초행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 이 연약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손을 잡고 그리고 이끌고 오신 분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날들을 수고했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속고만 살아가지고 이제 설명 다 할 때는 잘 듣고 이제 돈 내고 사세요 그러면은 다음 해요. 여기 사인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고요. 이래요. 속고만 살아가지고. 오늘 예수님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음에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또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미루지 마시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이끌고 오신 분은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여러분을 누구보다 아끼고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이든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수고한 분이잖아요.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먼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 믿어봐요. 믿어보세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